2020년 10월 25일 주일 3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주 나에게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랑 그를 자니뇨. 주 나에게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나에게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나에게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주님,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일교차가 크고 날씨가 쌀쌀하지만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함이 없이 가족의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께 기도드리는 삶을 살기로 수백 번 다짐했지만 그렇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작은 기도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기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을 위한 기도가 마음속에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것들을 바꿔 시도 주님께 기도 드리는 삶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거리두기 1단계를 조정되면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조금씩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하여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야 하는 병력 수칙들을 지키는 가자 교회 성도들이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기도의 성벽을 재건하라는 제목으로 40일 작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부터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을 준비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고 은혜를 내려 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위원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대비실에서 있습니다. 11월 월상 예배가 11월 2일 월요일 새벽 5시 30분 대비실에서 있습니다. 느헤미야 40일 특별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렌지데이는 다음 주일 11월 1일 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가족의 성도님들을 뵙지 못한 지가 얼마나 오랜지 예배의 감격과 만남의 기쁨이 있는 오렌지데이의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기념으로 오렌지를 나눠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은 11월 22일 주일에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먼저 임광순 권사님 장례를 무사히 마치고 우리 정영기 장로님 가족분들께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임재송 권사님, 신명현 권사님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오늘 함께 또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나가실 때 함께 인사하며 많은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의 구원의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2부 임마누엘 찬양대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정말 즐겁다 그러면서 남성 중창을 해줬습니다. 또 지금 3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기뻐 찬양한다 그 찬양을 했는데,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뻐하면 그 일에 반드시 성공이 옵니다. 내 일하는 그 직업에도 기뻐야 거기에 돈도 벌어지는 것이고 즐거운 일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찬양하면 우리에게 기뻐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몇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기쁘게 삽시다. 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시편 20편은 제왕시 혹은 왕을 위한 시라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 시의 초반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 왕을 찬양하는 그런 문구들이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후반부에 가보면 다윗 자기 자신이 왕은 왕이지만 진짜 왕은, 참되신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런 결론을 시에서 적어놓고 있습니다. 시편 20편은 짜임새, 즉 구성을 보면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이 어떤 일을 할 적에 다윗을 위하여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다윗은 그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이것을 이렇게 시로 옮겨 놓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백성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6절에 가서 이 다윗은 그 기도가 확신 있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선언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7절 이하에서는 그 백성들이 기도했던 것들이 그 눈앞에 보여지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나의 왕이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자, 먼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특별히 성경에서는 왜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강조할까?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고 왜 그렇게 성경에는 또 우리 교회 신앙생활에서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백성들이 기도했던 오늘의 시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사회는 경쟁 사회입니다. 그것을 조금 좀 강한 편으로 하면 싸움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나가서 꼭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왜 기도하죠? 그 아들이 그 일에서 승리하고 나면은 나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가운데서는 다윗이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결국 우리의 계가가 되어지고, 다윗이 승리해서 깃발을 꽂는 것 같지만은 우리 모두가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만은 기도해주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잘 되어야 나도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일처럼 기도해줘야 되는 것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백성들은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다 봤기에
이처럼 자기 일처럼 지금 기도해 주고 있을까? 신앙인들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이것도 전도이지만은 가장 좋은 전도는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옆 사람에게 증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아멘 좀 합시다. 그러면 다윗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 성경 가운데 보면 백부장의 아들이 하나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 백부장이 뛰어나간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이 백부장에게는 꼭 이 소원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백부장은 지금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성전 회당을 지어주고 우리를 위하여서 너무 많이 베풀면서 살았습니다. 이 성경을 볼 적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그렇게 살고 있을까? 백부장은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 그 이미지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이미지를 보고 백성들이 지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보여준 다윗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 시에서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하나는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1절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져요. 이미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나님이 그가 기도하는 동안에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라.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이 명령해 주면서 첫 번째는 못 알아들었는데 두 번째는 알아들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야곱이 이제 가정을 꾸리고 성공을 해서 자기 마을로 돌아와서 살고 있을 그때에 모든 게 다 평안합니다. 그때부터 시험이 오죠. 자식에 문제가 생겨나고 막 이 부족 간의 전쟁이 생겨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래요. 내가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라. 예배드리러 가라는 거죠. 그때 이 야곱이 결단을 합니다.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때 하나님이 이 이름을 바꿔줘요. 야곱의 이미지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의 이미지로 살아라. 이제까지 야곱은 뭐해서 쳐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짜 이제는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이 사회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해요. 그래서 그의 이미지가 바뀐 거예요. 그렇게 세상 속에서 싸우더니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자, 지금 누가 이 야곱의 하나님을 찾고 있죠? 다윗이 늘 기도할 적마다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도 이스라엘이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다윗의 기도가 되었던 거예요. 그걸 누가 봤죠? 백성들이 본 것입니다. 환난 날에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었고 다윗의 하나님이었고 이제는 저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환난 날에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가정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왕이 된 후에 환난을 다 겪고 난 후에 그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한 일은 잃어버렸던 법궤를 찾아오는 일이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때에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걸 잊어버렸거든요. 다윗은 저걸 먼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눈에 비춰지는 다윗은 법궤를 찾듯이 날마다 예배를 찾고 즐겨하는 다윗. 그래서 그를 향하여서 어떤 소원을 바랍니까? 오늘 2절 이하에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환난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사무엘 1장 7장이죠. 거기에 보면은 그 백성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래서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번제를 드림과 동시에 그들의 입에는 기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블레셋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의 구원 사건과 도움을 기념비로 세우게 되어지죠. 저들이 마지막에 하는 일이 무엇이었죠? 백성들이 돌 쌓으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히브리 말로 에베네셀 그랬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진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을 그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전쟁에 나갈 때 위에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 보면 다윗을 통하여서 선언되어지는 그것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비춰진 그 하나님의 모습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저들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신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거룩한 하늘에서 왕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심찬 오른손으로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의무예요. 당시에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교회 오면 목사님들한테 특별히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제사장적인 관심에서 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요. 제사장들은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평안의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거를 우리는 제사장적인 선언이라고 해요. 근데 구약에는 반드시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면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성소 휘장이 갈라지면서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다. 그것이 6절에 여러분들 함축한 내용이 바로 그 선언입니다. 다윗을 위한 기도는 여기서 끝나질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기도했죠?
자, 여러 사람이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윗은 그 기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다시 선언을 하게 되어지는데 7절 이하에서는 앞에서는 나, 너 이런 단어들이 7절에서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져요. 즉 기도는 너와 나가 하나가 되어서 할 때 더 아름다운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저들은 결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결단해요? 어떤 이는 전차를 사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뭘 자랑하고 싶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하면 끝나는데 그렇게 또 그걸로 끝나지 않죠. 돈 있으면 돈 자랑하려고 하고 건강 있으면 건강 자랑하려고 하고 하여간 가진 거 있으면 가진 거 자랑하려는 게 우리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윗이 나가서 전쟁에서 이긴 그 상황을 바라다 보면서 그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줬을 때 미래에 대한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야 됩니다. 무슨 결단입니까? 사람들은 병거를 믿기도 하고 사람들은 기마병을 믿기도 하지만 나는 이제부터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믿겠노라. 이것이 기도 응답받은 사람들이 미래에 또 다른 응답을 받기 위한 결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만 믿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런 결단을 했을까요? 기도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전쟁에 나가서 다윗이 반드시 이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함께 개가를 부르고 함께 우리가 깃발을 꽂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어디서 이루어졌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들의 눈으로 확연히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질 것 같았어. 그런데 저들은 쓰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걷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성경 때문에 우리는 성경 구절을 하나 우리의 마음속에 또 간직해야 될 거예요. 의인은 7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엎드러지고 쓰러지는데 우리는 점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것들은 다 쓰러지고 우리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일어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이콘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고 삽니다. 아이콘이 뭐죠? 어떤 사물이나 특별히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 어떤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백성들에게 다윗은 환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했었던 사람, 그 어려운 중에도 예배했던 사람, 지금 다 여러분들 상이 있어요. 그 상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그건 지금까지 내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상 때문에 이미지 때문에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아이콘은 뭐라고 생각해요? 골리앗? 틀린 부분은 아니에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의 아이콘은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을 겪으면서 모든 그의 삶을 기록해 놓은 사무엘 하에 보면은 다윗의 아이콘은 골리앗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이콘은 쓰러질 듯 하면서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 왕이 공격해서 쓰러질 뻔합니다. 친구들이 배번해서 또 쓰러질 뻔합니다. 마지막에는 아들조차 그 아버지를 쓰러뜨리게 하잖아요. 그런데 쓰러지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이제 일부 설교를 끝나고 올라갔는데 예배가 30분 만에 끝났어요. 근데 뭐가 좀 감동이 들리려나, 특별히 이 다윗의 아이콘에 대해서 뭔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림 하나 띄워드릴게요. 그림 좀 보여줘봐요. 저 그림을 다시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입에서 찬송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힘들고 쓰러지고 또 쓰러질 뻔했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니까 다윗 등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찬양 좀 합시다. 제가 올라가서 지금 이 찬송이 왜 나와? 그랬는데 은혜가 되니까 해야지요. 나의 등 뒤에서 찬양 제가 그냥 할까요? 반주해 줄래요? 그래요. 여러분 나시는 분들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좀 천천히 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주 너를 도우리. 다윗이 다시 강하게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신 이유는 뭐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것이 오늘 시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이시여 응답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이시여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의 입술에서 나의 왕이신 하나님, 이 고백이 떠나지 않고 다시 우리를 왕같이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친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늘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된 일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는 순간 저의 인생 모두가 회복되었듯이 우리 모두가 예배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은혜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며 고백과 함께 우리의 예배를 드립니다. 성결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제를 살펴주시고 우리의 경제에 구멍이 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넘치는 은혜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 제목들마다 이루어져가는 은혜가 오늘 감사 예물로 또 서운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서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응답의 선물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겪고 있는 하나님 많은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그 아픔에서 속히 건져 주옵소서. 이 어려운 현세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어려움이 복의 현장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신 은혜와 성령의 진행하심, 위로하심, 보호하심, 막아주심, 특별히 치유하심의 역사가 이제 다윗처럼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승리의 현장에 서 있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